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하고 기뻐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함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묵상하며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아멘 아멘.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원해 원해 원해. 오 나의 주님 우리의 통치자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우리 예배 가운데로 초청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 하나님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 되시며 우리의 전부 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다 같이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유 안에, 나는 자유 안에 춤추며 나는 자유 안에 주의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네. 아멘. 나는 찬양하네. 춤추며 나는 찬양하네. 주의 사랑이 나를 찬양케 하네. 예수 나의 모든 것 주 영광 찬양하리라.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주님을 향해 함께 소리쳐.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해. 나는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춤추며 나는 자유 안에 주의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네. 우리 큰 목소리로 나는 찬양하네. 춤추며 나는 찬양하네. 주의 사랑이 나를 찬양해 하네. 찬양하리라.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주님을 향해 함께 소리쳐.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다윗처럼 춤을 추며 노래해. 한 번 더.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주님을 향해 함께 소리쳐.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해. 다 함께 박수. 셋, 넷.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모든 것. 예수 나의 모든 것. 그 영광 난 찬양하리라. 둘, 셋, 넷.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주님을 향해 함께 소리쳐.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경배하리.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해. 한 번 더.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주님을 향해 함께 소리쳐.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경배하리.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해.
눈먼 자 보게 해.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자유해. 한 번 더 눈먼 자 보게 해.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I am free to love. I am free to love. I am free to dance. I am free to dance. I am free to live for you. I am free to live for you. I am free. 한 번 더. I am free. I am free to love. I am free to love. I am free to dance. I am free to dance. I am free to live for you. I am free to live for you. I am free. I am free. 눈먼 자 보게 해. 아멘. 갇힌 자 노래해. 자유함으로 죽은 자이 살아날 것입니다.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우리 주님만 신뢰하면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눈먼 자 보게 해.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여러분의 목소리로 I am free, I am free to dance. 더 크게 I am free, I am free to live for you. I am free to live for you. I am free.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자유해. 믿으시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자유해. 이번에 우리 큰 목소리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자유해. 한 번 더 마지막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난 주님만이 내 손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 나 주의 사랑 나 보이지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세워줄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와 함께 가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정과 많은 시간과 많은 헌신하는 사람들 어떠한 일들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죄 가운데 빠져 주님과 멀어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가운데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물질과 능력과 어떠한 경제적인 것과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 지식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우리도 원합니다 라고 함께 마음 다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 또한 주님을 돕기 위한 누군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듣게 하기 위해서 또 이 교회 가운데 이 천안 땅 가운데 이영웅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이영웅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능력에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 가운데 영육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이영웅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간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 오늘도 예배하는 이유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을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세상 것에 빠져 또 어떠한 것들에 빠져 주님과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곳 가운데 보내주신 이영훈 한임 목사님을 위해 충고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 각자의 삶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어떤 생각, 사람의 어떤 판단, 사람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그 진리 보화의 말씀들만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겨져서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은 곳으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8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제가 말씀 잘못 보내드렸는데 에스더 2장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왕의 주소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니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할 물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오라들을 맡은 박수민입니다. 원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한 실수를 계기로 삼아 아브라함과 롯을 큰 부자로 만드셨습니다. 이때 롯은 아브라함의 곁에 있었던 것만으로 큰 축복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곁에 머무를 때에 우리도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인 풍족함 가운데서도 문제는 발생하였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더 좋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서로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자신이 먼저 좋은 것을 차지하려 했겠지만 그에게는 이제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반드시 자신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롯에게 양보하였습니다. 이때 롯은 하나님의 눈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옥하고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였는데 이 땅은 하나님의 보셨을 때 문제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아브라함이 선택한 가나안 땅은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며 살아야 하고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해야 합니다. 계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더욱 머물겠습니다. 또 적당히가 아닌 열심을 다해 헌신해야 함을 기억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적용. 큐티를 일주일에 3번 이상 꼭 하고 말씀을 2번 이상 다시 들으며 묵상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또 찬양 콘티를 잘 들어보고 연구 연습해 오겠습니다. 선포.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예배자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수민에게 박수로 격려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좀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고 특별히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액션으로도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수는 적지만 좀 우리 안에 좀 생명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생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저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사람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개척교회라 많은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세워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이 영적인 생명력과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예배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좀 생기와 생명력이 넘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람 수가 적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같이 함께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박수를 칠 때도 더 힘차게 우리 근데 시온이 시우가 해줘야 돼. 시온이 시우도 박수를 힘차게 치고 우리 아멘으로 화답할 때도 아멘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시온이 시우만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해야 돼. 소리를 더 크게 내야 돼. 그래야 소리를 지를 때 돌파가 일어나요. 그 소리를 지를 때 승리의 어떤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나 막 이런 거 응원하러 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 응원단들이 엄청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을 하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응원을 할 때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연합하고 그 안에 어떤 그 에너지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조용하게 읊조리며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우리가 묵상하며 침묵하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지만 또 우리가 부르짖으면서도 믿음으로 액션을 취하고 반응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또 시우터에서 훈련했잖아요. 환영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할 때 셀러브레이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야, 아니라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진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격려를 받고 있구나, 위로를 받고 있구나, 여기에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구나라는 거.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네, 그 표현을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좀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와. 좋습니다. 이제 좀 이따 영상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이 이제 영상 올려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 여러분은 무엇으로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 잘 알고 계시죠?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림인데 사실 이 그림은 비행기 조종사가 된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그렸던 첫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어른들은 이 그림을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이 무서워 보이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른들이 모자를 보고 뭐가 무섭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자기는 그런 의도로 그린 것이 아닌데 어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모자라고 생각하는 걸 보고 두 번째 그림을 그립니다. 두 번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 주인공이 실제로 그렸던 그림은 이 그림이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을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른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 왕자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어린 왕자를 쭉 읽어보면 어린 왕자가 여러 별들을 다니면서 다양한 어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별에서 만나는 어른은 누구냐면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별에서 만나는 사람은 허영쟁이, 허영꾼이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세 번째 별에서 만나는 사람은 술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술을 마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의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중간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내가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또다시 술을 마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체면이 중요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별에서는 사업가를 만나는데 이 사업가는요 모든 별을 자신이 소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숫자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엄청난 소유욕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뭔가를 소유해야만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업가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별에서는
점등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책마다 조금 소개하는 게 조금 다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는 점등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점등인이 뭐냐면 계속해서 불을 껐다가 켰다가 하는 사람이에요. 어린 왕자가 물어봐요. 왜 계속해서 불을 껐다 켰다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점등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명령이다. 명령이라 내가 불을 껐다 켰다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왜 지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불을 켜고 꺼야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단순하게 명령 때문에 자신의 일에 자신의 직업에 몰두하는 사람이 점등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왕자를 보면 어린 왕자가 처음으로 유일하게 이 사람하고는 좀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친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별이 너무나도 좁아서 함께 머물 수가 없어서 친구가 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그 자리가 좁았을까? 너무 자기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발견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당장 자기가 해야 하는 일, 이걸 왜 해야 하는지 그 의미와 목적도 모르면서 그냥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이 점등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번째 별에서는요, 지리학자를 만나요. 나이가 많이 든 지리학자를 만나는데 이 지리학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곳곳을 다니면서 그 지형이 어떻게 생긴지를 파악하고 뭔가 이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지리학자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지리학자는 오히려 탐험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런저런 것들을 기록하고 지식을 쌓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지리학자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지식을 쌓는 것에서 자신의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이 지리학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왕자가 여러 별들을 다니면서 다양하게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누구 만났습니까? 제가 되게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왕을 만났고, 그리고 허영쟁이를 만났고, 술꾼을 만났고, 사업가를 만났고, 점등인을 만났고, 지리학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 사람들로부터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부자가 되는 것, 남들이 인정할 만한 직업을 갖는 것,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린 왕자가 만난 이 다양한 모습의 어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어른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보여지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 1서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은 실제 우리의 모습과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왕자가 이런 다양한 별들을 여행하다가 그 다음으로 방문하게 되는 별이 지구예요. 근데 지구에서 이 어린 왕자가 누구를 만나죠? 여우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우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우가 남긴 진짜 유명한 명대사가 있어요. 진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 여우가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알려주세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시작.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들은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하면서 살아갈 때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인 뭐 사랑이라든가 우정이라든가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들을 사랑하며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에는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신뢰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집착하면서 그것들을 위하여 씨름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그 행위 자체의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내려주셔도 돼요, 성경. 눈에 보이는 것 자체의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고 찬양하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봉사하지 않아도 되고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공동체적 성경 읽기를 하고 말씀으로 큐티 묵상 나눔을 하고 또 오라도로 말씀 앞에 반응하는 훈련들을 하고 또 우리가 적지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내가 예배 드렸어, 내가 성경 읽었어, 내가 찬양했어, 내가 기도했어, 내가 봉사했어, 내가 헌신했어 라는 이 행위 자체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찬양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눈에 보여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11조를 드리면서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종교적인 전통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누구보다 가장 유대교의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보이지 않는 것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보이지 않는 영역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기에 뭔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생활들을 잘 하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있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롯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롯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 아브라함의 은혜, 은총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언젠가 나의 삶에 성취되기를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NIV 성경으로 보면 For he was looking forward to the city with foundations. 하나님께서 기초를 세우신 그 도시를 look forward to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look forward to 무슨 뜻입니까? 기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한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expect라는 단어도 있고 wish, hope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도 노랗다, 누리끼리하다, 노르스름하다 이런 어떤 그 한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비슷하지만 뉘앙스가 다른 것처럼 영어 단어들도요 같은 기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단어들마다 약간 분위기가 다르고 뉘앙스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look forward to, 아브라함이 기대한다라고 표현할 때 look forward to라고 기록했습니다. look forward to는요 어떤 분위기의 표현이냐면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의 표현이에요. 뭔가 흥분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신나면서 막 기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여행을 간다고 하면 와, 이번 선교여행 너무 기대가 돼, 진짜 기대가 돼 라고 할 때 막 우리가 흥분해서 막 기대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기대예요. 그런데 무엇을 기대한 것입니까? look, 아브라함이 look 했어요. 뭘 look한 거예요? forward를 look했다는 거. forward가 뭐죠?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당장의 현실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수민이가 방금 오라드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요 척박한 가나안 땅, 지금 당장의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look forward to 했다는 거야. 앞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비전 뜻을 바라보면서 기대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look forward to,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look forward to,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았다. 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는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노아가 얼마나 걸려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100년에서 120년을 방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00년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100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 여러분 지금 우리 100세 시대잖아요. 아무리 길게 살아도 이제 100세 정도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평생을 걸쳐서, 우리의 인생의 평생을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이라는 그 시간은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노아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흥미진진한 질문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 비가 왔는가 안 왔는가? 여러분 비가 이 홍수 사건 이전에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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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왔어요? 창조과학 세미나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 뭔가 자연재해라고 느껴질 만한 그렇게 큰 비가 내린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 비가 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막 비가 엄청나게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비가 와도 그냥 우리가 봄비를 맞듯이 뭐 장마철에 비 오듯이 그 정도 비는 올 수도 있었겠지만 와 진짜 자연재해로 방주를 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어떤 큰 비가 내린 적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홍수가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당신은 왜 지금 그 큰 배를 만들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노아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제가 지금 방주를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를 준비하면서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홍수가 날 것 같지 않거든. 심판이 있을 것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노아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노아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당장에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살아내는 게 더 중요했어요.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지금 당장에 원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은 노아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진지하게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을 크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 주님 사랑하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예수님께 한번 미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진짜로 미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뭔가 엄청난 일을 경험하거나 진짜 맛있는 이 음식을 먹으면 감탄사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하죠? 미쳤다. 미쳤다리? 미쳤다라고 하잖아요. 뭔가 진짜 재미있는 일을 막 경험했어. 와 미쳤다. 그리고 맛있는 거 음식 딱 먹으면 와 미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된 여러분들을 보고 와 미쳤다 이런 얘기 한 번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박수민 미쳤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에 있다가 갑자기 개척교회로 간다니 미쳤다. 승엽 미쳤다. 주연이 미쳤다. 예석이 미쳤다. 시온이 시우 미쳤다. 강예슬 이영우 미쳤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평범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그냥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미쳐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미쳐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미쳐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삶의 변화가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다는 거,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 그 땅을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노아는 아마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비슷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 딱 주어지니까 노아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하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전문가는 아니지만 청년들, 청소년 사역을 진짜로 오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습니까? 뭔가 사랑을 엄청 쏟아부어도 뭔가 그에 대한 열매나 반응들이 빨리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변화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학생들, 뭐 중고등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부모님들이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목사님, 저희 아이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에서, 청년부 예배에서, 이번 수련회에서, 뭐 비전 트립에서 우리 아이가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하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포기할 수 없고, 이 사역이 진짜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아이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한 번만 제대로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만 제대로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연령층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요, 진짜 레디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이미 임했는데 계속해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급진적으로 변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난 친구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서 산다는 거죠. 근데 진짜로 제가 사역자로서 볼 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교회에서 살아요. 그냥 뭐 주일 예배, 그 전에는 뭐 중고등부 기관 예배, 청년부 예배만 참여하는 친구들이었다면 은혜 받고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예배에 다 앉아 있어. 다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없어요? 수민아 없어? 그런 경험이 있게 될지어다. 아멘. 네. 그 진짜로 은혜 받으면 막 주일 예배,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저녁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심지어는 새벽 예배까지 나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레디컬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걱정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누가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걱정해요. 얼마 전에 찾아와서 목사님, 제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로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걱정되는 거야. 왜 걱정해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은데 당장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교회에만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지만 결국에는 눈에 보여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우리 뭐 예석이나 승엽이나 주연이 천안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 누구보다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며칠 전에 뭐 승엽이도 잠깐 그런 이야기 저한테 하던데, 천안 간다고 하니까, 천안에 사업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왜 그렇게 하냐고 얘기하셨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조금 나누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아브라함도 그 얘기했죠. 아브라함도 광야로 갔다, 나도 광야로 간다 이러면서 천안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해 안 될 때 걱정돼요. 왜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천안으로 이직하냐, 잘 사던 집 다 내버려 두고 천안에 가서 산다고 하냐, 좋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집 다 무너져 내려가는 왜 오피스텔 들어가서 사냐 걱정하고, 너는 왜 거기 집도 없는데 목사님 댁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냐 걱정하실 거예요. 왜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실은 우리들끼리만 얘기지만 천안에 적응하는 거 사실 쉽지 않죠. 지금 천안에서 우리 적응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미친 짓이라도 할 수 있는, 너무 급진적인가? 미친 짓이라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본문 말씀 시작하는데 죄송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에스더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에스더서를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서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기록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에스더서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는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에스더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등장하지 않고 언급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에스더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얼마나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저는 에스더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요,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요, 당시에 그 근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럽 전역 지역을 지배했던 강력한 제국이었고, 오늘 에스더서 1장 말씀은 그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세 개의 수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고위 관리들을 모아놓고 최고급 술과 음식들을 대접하면서 아주 화려하고 성대하게 벌인 잔치, 무려 성경을 보니까 6개월 동안 치러진 잔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왜 이렇게 성대하고 화려한 잔치를 6개월 동안 관리들을 다 불러다 놓고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있는 관리들을 다 불러다가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다는 걸, 왜 이 잔치를 벌였을까요? 이 왕이 이 잔치를 벌인 데에는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주연아, 역사 좋아하잖아. 졸면 안 돼.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그리스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리스를 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이 다리오 왕이 정복하려고 하다가, 아버지인 다리오 왕이 정복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그리스를 정복하기를 원했어요.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일은 언제나 엄청난 희생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이 많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관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이 관리들의 잔치가 끝난 이후에 일주일 동안은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잔치는 왜 열었을까요? 실제로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들, 군사가 되는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도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호의 뒤에는 항상 뭔가 대가가 있습니다.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고위 관리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었던 왕후 와스디가 여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의 페르시아 지역의 어떤 문화는요, 부부들이 동반해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잔치를 벌이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잔치를 하는데, 남자들이 잔치를 벌일 때 뭔가 자신의 아내를 불러다가 같이 동석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필요하면 기생들을 불러서 잔치를 한다거나 그런 게 비일비재했지, 아내를 부르는 일은 거의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고위 관리들과 잔치를 벌이는데 와스디 왕후를 불러낸 거예요. 왜 불러냈습니까? 첫 번째는 왕이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술에 취해서 판단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왕후를 부르는 건 그 페르시아의 전통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왕후를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면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에 취해서 왕후를 불러낸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이 왕후 와스디가 엄청난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들에게 이 미인이었던 자신의 아내 왕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내를 높이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어떤 그런 야망,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왕후를 불러낸 겁니다. 그런데 왕후의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 잔치에는 사실 기생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세우고 해야 되는데 나를 부른다? 그럼 왕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후 와스디가 안 간다는 거예요. 거절했습니다. 근데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왕후라고 해도
여러분 이 왕의 어떤 그 징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왕후를 불렀는데 왕후가 안 온다고 했다라고 하니 성경에 보니까 이 왕의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진노가 불붙했다라고 하면서 이 왕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현자들에게 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현자들은요 왕의 신하들이죠. 정치적인 어떤 엘리트들, 굉장히 똑똑한 정치 자문단, 그러니까 가장 옆에서 왕이 현명하게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 현자들이라고 표현된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 세계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그 왕에게 진짜로 내가 생각하는 바른 이야기 하면 어떻게 돼요? 왕의 생각과 다르면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이 어떤 마음과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 이미 이 신하들도 눈치가 있으니까 다 판단이 된 거죠. 왕후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면서 분노하면서 얘를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 싶은데 이 신하들이 아닙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럼 용서는 그냥 자기 목이 날아가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기를 왕후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폐위가 되고 이제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수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그 후에라는 이야기는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뒤로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를 이야기합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와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근데 이 전쟁을 치르러 가는 도중에 그리스가 아닌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한번 하게 돼요. 이 전쟁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유명한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 전쟁. 300명밖에 되지 않는 스파르타의 군인들과 이 페르시아 대제국이 싸우는데 무려 7일 동안 싸우는 거예요. 이 300명의 그 병사들이 그 대군을 맞이해서 7일 동안 싸우는 거. 물론 이제 스파르타의 그 300명의 병사를 다 죽죠. 전쟁에서 이겨요. 그 전쟁에서 이기지만 그 7일이라는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그리스에서는 페르시아와 싸울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치루어진 전쟁이 뭐냐면 고대 전쟁사에서 가장 중요한 3대 해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전쟁 중에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인데 이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가 참패를 당해요. 참패를 당하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패배한 군대를 이끌고 돌아온 거죠. 이제 후퇴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했으니 얼마나 마음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곁에서 자기 마음을 위로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왕후 와스디를 생각하거늘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후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술 마시고 실수해서 와스디를 폐위시킨 게 후회가 됐다는 거죠. 왕의 심경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후를 행여라도 이 왕이 다시 복귀시키면 누가 가장 두려웠을까요? 이 폐위되었던 왕후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까 명분을 만들어서 왕후를 내쫓아야 한다고 말했던 그 신하들이 굉장히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혜를 하나 발휘를 해서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를 새로운 왕으로 뽑아야 합니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전역에 갑자기 프로젝트 101이 시작이 됩니다. 왕후 콘테스트, 미인 대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미인들을 불러다가 왕후가 될 만한 사람을 뽑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에스더 2장 2절부터 4절까지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을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을 모실 아리답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제안하는 거죠.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의 관리들을 임명하시고 아리답고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후궁에 불러다가 궁녀를 돌보는 내시 해기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신 뒤에 임금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에 왕으로 삼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하였다.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인 콘테스트가 열렸는데 여기에 누가 참여하게 됩니까? 에스더가 참여하게 되는데 사실은 에스더는요 이 미인 대회에 나아갈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죠. 이 에스더는 유대인 포로 출신이잖아요. 포로 출신이 감히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갑자기 이 대회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8절 말씀.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에스더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끌려갔대요. 끌려갔다는 거야.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수동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대회에 참여한 게 아니라 끌려갔대요. 에스더가 왜 끌려갔을까요? 에? 왜 끌려갔을까요? 제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미인이었던 거예요. 없어 우리는. 엄청난 진짜 그냥 딱 봐도 와 얘는 왕후감이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엄청난 미인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왕후 후보가 되는 그 과정에 차출이 된 거죠. 에스더로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뭔가 에스더와 같은 미모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 어떤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미모 없어도 괜찮아요. 막 괜찮아. 나를 보고 용기를 가져. 저도 요즘에 조금 이렇게 가끔 자괴감이 드는 건 뭐냐면 들 때가 있는데 뭐냐면 SNS를 보잖아요. 그럼 사역자들도 잘생긴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잘생긴 전도사님들, 뭐 우리 교회 목사님 이 지역에 천안 지역에 어떤 목사님들이 있는지 몰라도 그 잘생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다 알아. 그리고 막 인스타 같은 거 보면 팔로워도 엄청 많아. 그래서 역시 사역자도 잘생기고 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 사모님 예전에 그 교회 모교회 그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전사님 처음 오셨을 때 전사님 엄청 잘생기신 분이었거든요. 처음 인사하는 날 이제 앞에서는 이제 목사님 떠나시고 뒤에서는 새로운 전도사님 오셨는데 목사님 떠나시지만 뒤에는 너무 잘생긴 전도사님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슬픈데 계속 다 뒤쳐다보는 거예요. 잘생긴 전도사님 왔다고 좋아하면서 미모가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에게 미모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예술적인 달란트를 주셨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수민이에게는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 주셨어.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운동신경, 어떤 사람에게는 뭐 언변을 주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지혜의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을 대하는 매력적인 어떤 성격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와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훈련하고 가꾸고 준비해야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도 보세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냥 미모 때문에 차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에스더도 왕후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무려 1년 동안 준비를 해요. 에스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그 타고난 미모가 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1년 동안 왕후가 되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고 해서 그냥 그거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준비하지도 않고 다듬지도 않고 훈련하지도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으로 방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훈련하시고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사단도 쓰지 않는다. 충격 아닙니까? 내가 게을러서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쓰지 못하시기는커녕 사단도 나를 거들떠 보지 않는다? 그럼 얼마나 쪽팔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가꾸시고 훈련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수민이가 오라들을 선포하면서 예배 콘티를 연구하고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저 얼마나 또 감격을 먹었는지 몰라요. 나는 매주 수민이 때문에 감동하고 목회에 아주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도 나눴지만 이 하비스트 개척교회가 세워진 초창기의 목적은 수민이를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신 것들을 훈련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에스더도 준비했지만 에스더만 준비한 게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은 노력한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서라도 뭔가 방법을 만들어내야죠. 그런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에스더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행해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이야기냐면 1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렇게 뭔가 후보자들을 관리하는 내시가 준비해준 물품 외에는 다른 것들을 준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정해진 것 외에도 다른 것들을 가져다가 사용하여 준비했다는 거. 왜요? 왕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어쨌든 누구에게라도 왕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정해진 것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요란하게 욕심을 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에스더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고 내가 왕후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준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선택하시고 세우실 거야. 다른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15절 마지막 부분, 우리 노란색으로 된 부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맨 밑에 줄만 읽을게요. 시작.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여인들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꾸미고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그냥 정해진 것 안에서 그냥 정말 뭐라고 할까요? 청렴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준비를 했는데 오히려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 잘 입고 화장 잘하고 예쁘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가꾸어질 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에스더는요, 왕에게 선택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에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에스더의 이야기의 끝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에스더서의 이야기는요, 불과 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제 앞으로 8장의 이야기가 더 남아있어요.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3, 4, 5, 6, 7, 8, 9, 10 그 뒤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사실 그 이야기들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에스더를 왕후에 세우신 이유,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에스더를 통해 나중에 일어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요, 지금 당장에 내가 왕후가 된 것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믿음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에스더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했다면 왕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어요. 왕후는 왕후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자리가 왕후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왕후는 왕후였다는 거예요. 지금 목숨 걸고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했다면. 그런데 에스더는요,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그 비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더서 말씀을 보면 에스더서에는요, 그냥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했을 뿐이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에스더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학교에,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계획해서 간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을 섭리하시고 이끄셔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두셨을 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안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요? 우리가 특별해서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하나님의 비전에 미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미친 이 하비스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한번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우리 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하여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비전 가운데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에스더처럼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가치가 더욱 중요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민족으로 구별하여 세우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정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주의 나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세우소서. 사회와 경제와 하나님의 민족들과 아버지 정치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와 가치와 소망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구별하여 세우소서. 아버지 공복 가운데 주의 섬세한 손길이 곁들이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별하여 세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 백성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천안 지역과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합니다. 천안에 열정적인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기쁨으로 춤추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천안에 새로운 부흥뿐만 아니라 대추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성취하는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천안 땅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예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천안 땅 가운데 대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를 그곳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또 다음 세대 세워진 그들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세대의 유업을 이어받아 아버지 아들의 세대 가운데 한 유업을 성취하는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세대를 다르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기초가 되어서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가며 선포하며 성취하는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다음 세대에 세우는 하나님 아버지 아비의 세대 선생의 세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세우시는 그곳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일하게 된 것을 하나님 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새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미 그 일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의 불러가 아버지 하나님 몸마다는 새로운 생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연합 가운데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점점 더 확장되며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더욱 꿈꾸며 실제적으로 그리며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선포합니다. 아버지 그분들의 완성된 것들을 꿈꾸며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 앞으로 좀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축복과 통치를 삶 가운데 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 곳곳마다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우리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이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일지어다. 주님의 나라와 확장된 반격해질 것입니다. 시간 되지 않으면 더욱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더욱더 든든하게 삼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강력하게 연합하는 군대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연합된 것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연합하여 세워질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 사랑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그 거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신앙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다시 오실 우리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비스트 공동체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한몸된 공동체로서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께서 좌정하신 은혜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열매를 추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비스트 처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어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자훈련 과정이 지난주부터 시작되었는데 오늘 주일반 제자훈련은 예배 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일반 제자훈련은 화요일이 아닌 월요일 저녁 8시에 지난번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와 헌금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 주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릴 때 인색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재정적인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정말 드려진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이 예물들이 쓰여질 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정직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한 주간 또 살아가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한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릿머리 위에와 또 한 주간의 만남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